그된 걸 과거에 쓰는 있다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은 부패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일이지 세상을 완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세상은 너무 부패를 신문이나 뭐 이런 가서 부패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책임은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아니라 더 부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동안 계속 억누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점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곳에 꿈의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대안은 그들이 음지에서 변신하고 나오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좀 적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선한 행동입니다. 너희는 세상이 빛이다. 그래서 이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님 이런 마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들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에 목사님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이 기도의 학교에서 잘못된 부패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이 아주 빛나야 됩니다. 흔한 삶. 선한 행동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서 불신자들도 보고 나도 이렇게 믿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더라도 신기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그들을 도움으로 써준 십자가를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리해주는 말을 전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저도 그들을 낙심하거나 불평할 텐데 그러면 감사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나도 그들 위해서 힘없고 진실하게 나를 섬기고 가르쳐 영원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세계 사람은 다른 세계에 어떤 삶이 있구나. 그들은 하늘나라 세계를 모르는 하늘나라 세계 주님으로 보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 내 속에서 세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당신은 뭔가 다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는 나도 당신처럼 믿음과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우리가 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 자기 모습 어떠한 직장과 학교에서 내 모습이 어때요? 인상부터 내가 원하면 우리가 이런 늘 밟고 살고 이걸 아까워하지 않으면 하시는 거, 공부해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걸 끝내야 되는데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걸어서 사람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영목성이 문제입니다. 영목성이 본교라는 기독교회는 하지만 전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영목성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의 경우 완전히 불신자에게도 못 가요. 그렇다고 하나님 손에 붙어서 인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은 힘도 없고 어정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세상에서 또 상을 받지 못하고 또 주님께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건 상입니다. 결국 양쪽 다해서 소외된 인간 이런 사람이 진짜 왕따 특별해서 이것은 왕따가 아니라 진짜 왕따는 하늘과 땅에서 인간보다 강하고 세상으로 강한 완벽한 왕따 이 바로 영목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따르지 않아요. 어울리는데 왜 왕따를 해요? 불신자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라면 그렇다고 동시에 빛나는 천국의 신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냐?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신생가 스스로
3중 스파이 같은 게 있나?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확실하게 이 빛이요 소금 맞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빛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참 곤고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 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미지근한 신자죠. 제가 늘 얘기하는 미지근한. 원래 미지근한 신자는 성경 목록이 없어요. 본인이 하나 개척한 거죠. 미지근한 걸로.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디디는 순간 미지근한 거죠. 그런 경우에 한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전에 미지근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미지근한 신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주님은 오셔야 된다고 막 사람들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데 혼자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열매가 적었거든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 때 그때 어떻게 기쁨이 넘칠까요? 저도 이전에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한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모태신앙으로서 주님께 이제 돌아오기 전까지는 교회만 다녔을 때, 교인이었을 때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들 어때요? 마음이 편하세요? 평안이 넘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한편에 확실히 버텨서 예를 들면 독립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친일파, 옛날에 친일파들이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독립군 앞에 만났을 때 고등학교 동창이다. 하나는 친일파고 하나는 독립군이다. 누가 야단칠까요? 친일파가 이놈아 독립군이냐 너는? 그리고 독립군이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자기 쫓겨날지만 너 이놈! 이러고 더 야단치고. 힘은 누가 있을까요? 자, 쉬운 질문 하겠습니다. 누가 힘이 있을까요? 독립군이겠어요? 아니면 친일파겠습니까? 돈은 친일파가 많을지 모르지만 독립군이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끼려고 이제 한 50년 더 살지 모르고 40년 더 살지 모르는데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돈 있으면 큰 소리 치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이런 힘이 있어야 돼,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의 에너지. 만약에 이것 없다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합니까? 재미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이 없으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한쪽에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있어요.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어도 내가 주님 위에 산다는 게 제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잠 잘 자요, 저는요. 끝나거나 하나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나 이 길 가는 거거든, 그냥. 한국을 생각하고 지금 중국과 세계를 생각하고 막 나이 먹어가면 안타깝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 별로 힘도 없는 것 같고 미지근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도 그게 그거고 청산하세, 그런 삶. 자기가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요,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면 돼요. 참 답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걸 왜 못하는지. 우리 어떤 경우 있잖아요. 아주 정말 뚱뚱한 사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막 안 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자기는 몸이 괜찮은 사람이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하지 않나요? 저거 빼면 될 텐데. 그 사람 살은 특수살이라 한번 살찌면 안 빠집니까? 빼면 되는 거야. 본인이 이제 그냥 그걸 유지할 뿐이지. 신앙도 자기가 결심하게 나요.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지근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 삶은 좀 A, B, C 기초부터 잘못 놓은 거예요. 다시 깔아야 돼. 기초를 다시 깔아야 돼.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내 삶을 조종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데 양다리 걸치러 나가봐야 그거
곤비합니다. 우리 힘들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신앙의 기초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것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나오세요. 다시 사세요. 꼭 이렇게 살라는 법이 없을까? 왜 나만 힘없이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왜 나에겐 다메섹 이후의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은 꽤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배울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 믿기로 한 게 그래 이 정도 삶을 살려고 믿은 건가요? 그냥 교회 그냥 나오고 뭐 평일날 뭐 그냥 그렇고 별로 교회를 다니는, 분명히 자기 그리스도인인데도 평안은 별로 없고 비전도 없어.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다메섹 이유 같지가 않아.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샘솟던 성경은 약속하기를 내 속에서 말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그랬어. 그것을 맛봐야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삶을 자꾸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또 올해 또 이렇게 벌써 이제 3월 또 되기 시작하고, 금방 자기가 한번 서서 내 삶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정리하세요.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한 번만 결심하면 되는데, 딱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말이죠, 어떤 형제가 좋다 싫어 막 그러다가 어느 한번 딱 그 형제 좋은 점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 바뀌면 진짜 형제 좋은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나름이에요. 좋게 보다가 어느 날 하나 딱 찍히는 거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밉지 않습니까? 마음만 바꾸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딱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딱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뭐 그렇게 손해볼 게 있습니까? 이 땅에 40년 남고 50년 남은 거 요거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주님 버리지는 않을 거죠. 그다음에 세상 버려야 돼요. 아직도 세상 쥐고 있어봐야 자기가 곤비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벌써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한때 이걸 몰랐다고 그랬죠. 저는 한때 이 성경 구절 볼 때 너희가 소금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앞으로 빛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젊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인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내 역할을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저희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멀은걸요. 제가 무슨 빛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이미 빛이고, 다만 지금 빛의 역할을 안 한다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임명했어요. 아니 국회의원 대통령 뽑았으면 이제 그래서 자기 이제 딱 법정 기간에 있으면 이제 대통령 노릇해야지. 자기가 아직도 뭐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뽑아놨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들 있죠. 자기가 이제 선생에서 임명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발령 받았으면 가서 이제 가르쳐야지. 내가 뭐 선생으로 뭐 자격이 있을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이제 딱 가서 가르쳐야죠. 여러분, 빛이라는 사실, 소금이라는 사실, 여기 이다,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빛으로 살고 싶으면 살고, 자기가 그냥 말 안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그건 아직도 뭐 내가 좀 더 있어야 되지요.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분 아마 로마서 안 들으신 분일 거예요. 또 로마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 그만하자고 그랬죠.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심히 한심한 자입니다.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한심한 거, 부족한 거 다 알고, 벌써 우리 교회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어요. 제가 세상스럽게 그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주님도 알고 우리 교인들도 알고 모든 사람 다 알았죠. 본인만 몰랐지. 우리 부족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는 자꾸 자기의 부족함 속에 들어가서 나는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빛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적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빛으로서 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신분을 뚜렷이 해야 돼. 확실하게 주님 편에 붙을 거면 확실히 붙으세요. 줄 잘 쓰세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붙어서,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지.
자기는 지금 양다리 걸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동안 계속 세상에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밟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빛으로서의 나 잊어서는 안 돼요. 하늘과 땅 양쪽에서 버림받지 말고 한쪽에서만 버림받으세요. 바로 이 땅에서만 미움을 받으세요. 주님과 세상 양다리 거쳤을 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곤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이고 무기력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생활을 오늘로써 좀 청산하시고 한 다리를 거두세요. 양다리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편에 확실히 서서 어차피 이게 승리의 길이거든.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지. 뭐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우리가 삽니까? 분명하고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최선봉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무개 집사 정말 열심히 해요. 꽤 안 부리고 아무개 집사 또 아무개 조장 진짜 열심히 아무개 조언 알아줘야 돼. 우리 대학부에 그 누구 진짜 열심히 해. 쟤는야 쟤는 뭐 조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열심히 해. 쟤는 청년부에 쟤 뭐냐 쟤는야 완전 청년부 총회장이야. 교원지 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냥 열심히. 가족부도 마찬가지고 애가 지금 둘이요 셋이요 힘든데 열심히 그냥 무지 많어. 이렇게 그렇게 사셔야 돼. 벌써 이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벌써 모르나요?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뭐 좁은 대회가 지금 한 10,000명 돼갖고 너도 있었냐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지금. 다 알아 여러분. 다 안되니까 지금 다 공개됐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여러분 한번 그냥 멋지게 한번 사는 거 한번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뭐 양다리에 하나님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다 알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참 귀한 말씀. 제가 청년 때 이 구절로 너무 감사해서 난 내 자신의 한심함 때문에 참 주저할 때가 많았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딱 내가 이제부터 빛의 영령을 키우고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지만 잘못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성도들의 그 삶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1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런 잘못된 것, 어떠한 살인이라든가 간음, 맹세, 또 이 원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또 구제함, 뭐 금식, 또 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쭉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이 어떠한 것을 설명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틀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그걸 보는 방향으로 다시 잡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율법을 그러면 없애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17절에.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율법은 너무 귀한 거다. 나는 그걸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의,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위선적인 의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성경을 바꾼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그들도 훌륭한데 그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된다. 점수상.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그러니까 이 바닥에 서기관의 의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알고 있던 잘못된 율법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드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그걸 바꿔서 얘기하는 많은 목회자. 저도 늘 조심해야 되죠. 어떤 사람 조심 안 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때또 우리가 PBS 한다, 성경을 연구한다 하면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걸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 태도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행해야 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 정직하게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피해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좀 여러분들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하겠는데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간음과 뭐 맹세, 오늘은 살인에 대한 얘기 21절부터 26절.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이게 이제 타협한 거예요. 원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근데 이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살인을 안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걸 했을 때만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들은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살인죄에 해당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죽였을 테니까. 그런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미워할 때 그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주님은 그동안 이들이 잘못 배운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들은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이다, 그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하는 자다. 그런 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거 아람어죠. 라가라고 하는 자. 나가라는 게 아니라 라가. 아람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은 뭡니까? 형제들한테 이 돌대가리야, 이거 있잖아요. 돌대가리. 제일 쉬운 표현이에요. 돌대가리라고 하는 자마다, 그런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 미련한 분, 이렇게 할 때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저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으면 누구 보고 이 미련한 놈아?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미련한 놈 할 때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미련한 놈, 돌대가리야, 이거 있잖아요. 돌대가리.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러니까 자기가 그에 대해서 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화를 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혹시 네가 생각나다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그보다 더 시급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오길 원치 않아요. 다 화목된 상태에서 나오길 원하고, 또 이것의 시급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누구랑 막 싸우고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그걸 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기를, 이제 만약 너를 고발하는 자와 네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해라.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해라. 아니면 그가 고발할 때 너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면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빨리 풀어라, 그거예요. 빨리 풀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 살인을 안 했다, 그래서 나 괜찮지요? 그게 아니라 네가 남을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워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주위 사람을 결국은 이러한 범죄, 살인의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참 주위 사람에게 우리가 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쩌면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또는 부모님께, 혹은 자식에게, 친구에게, 또 우리 직장에 가서는 또 직장 상사에게 노하는 것,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아니면 친구 보고 혹시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돌대가리라고는 안 했지만 뭐 머리가 비어 있는 자야,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했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뻥 뚫린 자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이건 무슨 어떤 등급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미련할 경우 어떡하죠? 미련해도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 속으로 알고 있어야지. 미련한 놈아, 밝혀줄 글을 갖다가 깨닫게 해줄 이유 없어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련한지 더, 미련하다고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걸 모르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미련한 거죠, 사실은. 예. 이 말을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미련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냥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 지금 사회적 기준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참 우리가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냥 성경에서 딴소리 하는 것 같아. 그건 저쪽에서 다른 세계에서 하는 얘기 같아. 왜요? 우리는 이미 이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가 노하지 얼마나 많이 분노할 때가 있습니까? 화를 낼 때가. 화낼 때 있지 않아요? 너무 끔찍해. 정말 화냈을 경우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거든. 너무 기준이 달라, 세상하고 하늘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고쳐야지. 그건 뭐 세상은 다 이런데 뭐 성경 정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도록 이 시간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엄위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사실 죽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노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에게 총을 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노합니까? 내 주위 사람들. 그럼 사실 그 주위 사람들은 다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살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따져볼 때 내 주위에서 내 총을 맞지 않고 살아있는 생존자는 몇 명입니까? 가족 중에 몇 명 생존하고 있어요?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벌써 여러 번 죽였는지 몰라. 우리는 노할 때마다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그냥 게임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참으로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총을 쏘는 자들이에요. 어떤 때는 이 언어의 총을 사용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 돌대가리야, 미련한 자야, 그것이 그를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을 할 때 이 언어 살인을 해요. 언어 살인. 또 하나는 이 노할 때마다 어떤 분노의 그 눈빛, 노한 눈빛 살인, 언어 살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전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이게 아니었구나. 세상에서는 그게 통해. 마귀가 점령한 이 땅에서는 이런 거는 굉장히 상식이에요. 돌대가리 이런 건 약간 애교예요, 이런 거는요. 하늘나라 세계에서는 그거는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도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야. 아닐시에 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너는 나올 수 없다는, 그걸 갚기 전까지.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사실은 그동안 많이 익숙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내 삶은 너무 99% 이쪽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일 만큼의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뭐 조장이나 팀장이나 다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이렇게 되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나름대로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이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 사항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생은 분노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언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그 분노한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풀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다스려야 되겠어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어요. 또 입을 다스려야 되겠어요. 비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내 눈빛에 파수꾼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혀 성경과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노를 바랄 수밖에 없고 내 입에서 참으로 그를 축복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찰 수 있고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차라리 벙어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면. 돌대가리야 얘기하고 싶어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돌대가리예요. 말이 안 돼. 뭐 종이로 쓸까요? 종이에다가 돌대가리야. 보여주나요? 돌대가리야. 차라리 벙어리가 행복할까요?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벙어리면 차라리 돌대가리야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대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벙어리가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입이 열려서 그를 축복할 수 있잖아요. 이 머리 좋은 놈아. 네, 오히려 돌대가리 아니라 머리 좋은 분이시여. 거꾸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분노의 눈빛을 안 보게 해서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눈이 열려서 죄는 안 짓겠지만 시각장애인은 내 눈을 열어서 그를 축복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면에서 우리는 우리 힘이 없어. 우리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며 열린 무덤을 갖고 있어.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래요. 독사에 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피 흘리기에 빠른 자라고 그랬습니다. 수근수근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고 투덜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나를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 하루 치면 돼요. 우리가 늘 식량도 하루치 먹고 그 다음 먹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눈에 보초를 세우셔서 이 분노의 눈빛이 안 나가도록 또 그를 미워하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그를 아주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수은수은 되지 않도록 언제나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해서 훗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아무개가 나 화낸 거 본 적 없어. 아무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는 항상 축복의 눈빛이었고 격려의 말이었어. 그런 말을 지금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 혹시 내가 99% 이렇게 살아왔더라도 바꿔서 이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정말 격려하는 사람. 왜 내가 이 짧은 하늘나라에 있다가 잠깐 내려와서 암행하고 그들을 돌보다 다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이 땅에 그 마귀에게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물들어서 분노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내 남은 생은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내 남은 생을 마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내 안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한 사람들, 노한 사람들 이제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 시간 기도하시 힘 달라고 얘기할 것이며 또 나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는데 나는 직장과 학교에서 또 가족에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 이제 정말 착한 행실을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며 돌보게 내가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심하는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